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 참 많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말을 잘 못해서 어눌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른 말인데도 말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바른 말인데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 은혜가 넘쳤냐면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태우려고 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너무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뭐라 하냐니까 옛날 연애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귀기 전이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말띠인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이러면 잘 넘어와야 되는데 잘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리저리 빼는 거예요. 저 만덕산에 운전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차 안이었어요.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감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저를 만나는 거예요. 데이트 비용 쓰게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우리 그럼 손을 한번 잡아보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손을 한번 잡아봤을 때에 뭔가 찌릿한 전기가 흐르면은 그거는 사랑이라고 본다. 그러고는 제가 덥석 손을 탁 잡아버려요. 남자입니다, 남자. 그런데 그때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 기분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온몸이 막 찌릿찌릿 막.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저를 보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예?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지금은 암만 손잡아도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말은 틀리면 아니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꼭 그 말을 해야겠느냐 말이에요. 앞에 말까지 하고 딱 멈췄으면 좋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의도하지 않는 말실수란 말이에요. 말은 바른 말인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유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섰습니다. 보니까 그 층이 제가 아는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사는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딸이 타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알는지 모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 집에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누가 또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자꾸 열어놓고 있었거든요. 그 딸이 탔는데 배려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먼저 탄 그 따님께서 저한테 문 닫으세요 이러는. 문 닫으셔도 됩니다. 사람 안 탑니다 한다든지. 근데 이건 딱 명령인 거예요. 문 닫으세요 이러는. 여러분 제가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목소리도 처음 들었는데 배려한다는 이웃의 마음을 문 닫으세요 이래버리니까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몸을 어디다 숨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러분 덕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덕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웁시다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특별 무슨 기간, 우리 교회 절기나 이럴 때 되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가는 걸로 제가 압니다. 새벽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다가도 만났으니. 그러니까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과 삶이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괴리가 생겨버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자꾸 제 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길래 뭔가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향수를 선물 받았는갑다. 그러고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이, 이게 무슨 냄새야? 웃으시는 분들은 벌써 감이 오셨는데, 저는 이야 이거 무슨 냄새야? 이런 뜻으로 내뱉은 말인데,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럴 때 우리 집사람이 정색을 하는 거예요. 냄새는 기분 나쁜 냄새를 맡을 때 냄새를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이게 무슨 향이야? 이래야죠. 이라는. 그래서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격을 많이 훈련받으셔야 돼요. 예. 사투리도 구수하지만 때로는 사투리가 너무 덕을 가릴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도 또 훈련하는 것도 그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향기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고 못 써봐 놓으니까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이 적절치 못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적절치 못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덕을 사라지도록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너희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자신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누구보다 경건하고 신앙이 아주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라왔으니 그 신앙이야, 제자 훈련이야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은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신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탁월한 장로이고 지도자인 야고보도 실수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느냐 말입니다. 1절에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선생 할 짓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이 선생이 된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참 좋은 선생이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선생은 말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말을 하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 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선생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2절에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동생인 나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 지금 그 이야기를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온몸을 굴레 씌우다는 원어의 뜻은 곱비를 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에 보면 말을 부리기 위해서 곱비를 달죠. 그래서 곱비를 들고 이랴 하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 말의 조그마한 입에 곱비를 달면서 그 큰 말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한 아이가 말에 올라타도 그 조그만한 아이가 말에 곱비를 들고 이 말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 말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입에 고삐를 달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조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라고 할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소시적에 용돈을 잘 못 받으니까 제가 스스로 용돈을 막 여기저기서 막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시적에 당구장에서도 용돈도 좀 벌어봤고, 또 친구들하고,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이 화투도 제가 좀 쳐봤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우리 집이 어려울 때, 그럴 때 반찬값 벌러 날마다 화투 치러 다니셨어요. 그래 가면은 꼭 반찬값을 잘 벌어 오셨어요. 그 피가 저한테도 흐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제법 당구를 치면은 돈도 따고, 또 카드놀이라든지 화투를 치보면은 돈을 잘 잃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딱 판이 되었는데 막 흔들고 싼 것도 먹고, 그리고 쓰리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리고 하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멈춰야 되는데 손에 딱 한 장이 더 들었는 거예요. 야, 이거 쓰리고에서 한 번 더 가면 이건 배의 배인데, 여러분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옆에서 막 친구들 멈춰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막 남자가 못 먹어도 거지 하고 딱 가봤더니 그냥 막 독박을 쓰고 말하는 거예요. 고박을 쓰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말의 힘이 그만큼 영향력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입이 온몸을 대표할 만큼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이 조그마한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조그만 재갈이 큰 말을 부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아이가 올라타서 재갈을 부려도 그 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큰 배를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백하림 청년의 초청으로 저 용호동에 있는 해군기지에 가봤습니다. 거기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국가의 부름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제 인적 사항, 자동차를 뭘 타고 올 것인지, 자동차 번호판이 무엇인지, 제 주민등록 번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생겼는지 뭐 이런 건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딱 들어가니까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겨우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에 딱 탔는데 하림이가 여러분 그 큰 배더만요.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배 길이가 120m예요. 배 제일 높은 높이가 아파트 11층 높이라는 거예요. 한 30몇 미터 되는 보급선인데 무기도 싣고 큰 탱크에 기름을 싣고 다니는 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지스함이나 이런 거 멀리서 작전하는 해군 그런 배에 다가가서 이 밧줄을 휙 던져가지고 이 밧줄 끝에는 이 유류 호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저 배로 사람이 못 건너가니까 밧줄을 휙 던져가지고 그 끝에 달린 호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은 항상 이 밧줄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림이 초청받아 가니까 밧줄 던지기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 그 사람 가족인 그 해군 장병이 휴가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림이가 작정하고 송집사님을 초청 안 하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송집사님은 팔이 짧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줄을 서가지고 이제
이 줄을 칭칭 감아가지고 던질 때에 이 줄이 안 꼬이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 하사관이 저한테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하고 딱 주는데 요리 딱 잡으라는 거예요. 요리 잡는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라면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라면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래도 사람들이 잘 던지는 거 있죠. 제법 잘 던져요. 막 20몇 미터 날아가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빠 힘내라, 형님 힘내라. 왜냐하면 자기 휴가 나가야 되니까. 저 멀리서 하림이가 기도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던지는데 온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제가 젖먹던 힘을 다해 하나님, 어린 양이 실족하면 안 됩니다. 저희 영혼이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주여 젖먹던 힘을 다해 던지겠습니다 하고 확 던지는데 이게 바로 코앞에 서 있던 여자들 앞에 막 휙 날아가가지고 제가 완전히 몰창필이 다녀버렸어요. 그날 사실 장로님 제가 배 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 우리 집사람 표정 보니까 내가 이런 남자를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표정.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 큰 배를 이렇게 줄을 던지면서 기름을 보급하는 그 배를 하림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림이 덕분에 탁 배에 올라탔는데 그 배에서 보직대로 자기가 맡은 보직 그 장소에 가족들이 다 구경할 수가 있는.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구경했는지 압니까? 하림이가 어디서 일을 하느냐? 30몇 미터 맨 꼭대기 함장실에,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선장입니다. 함장실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여있는 수뇌부 딱 그 자리에서 하림이가 병으로서는 제일 높은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알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림이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림이 보십시오.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조말수 권사님 몸이 불편한데도 저 밑에서 1시간 넘는 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걸음이 느리니까 그 할머니 붙잡고 조금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머니 모시고 오지요. 뭐 시키면 토다는 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배 생활 한 번도 안 빠져요. 아침에 축구 운동하면서도 제가 하림아 아침에 운동할 때 니는 새벽 기도다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 마감해라.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내내. 그러니까 하림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공을 막 잘못 찼는데 공이 휘어가지고 막 골대로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림이가 해군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건데 보니까 행정병을 하고 배가 정박해 있을 때는 행정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배가 움직일 때는 함장실에서 부장, 그러니까 부선장 옆에서 부선장이 무선으로 내리는 명령을 유선으로 이거 헤드셋하고 마이크 들고 따라다니면서 하림이가 그 말을 그대로 동명복창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 하림이가 늦게 군대를 갔는데 자기보다 훨씬 높은 병장인데도 하림이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하림 뭐 좀 갖다 드릴까? 갖다 줄까? 이러면서 식사가 우리 가족들 다 돼가는데 막 병장이 제일 높은 병장이 하림이는 앉아있고 하림이가 밑에 하급자인데도 앉아있고 커피 다 타가지고 드십시오 하고 이리 나누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더라. 근데 그 함장실에 제가 딱 타고 있는데 이 큰 배를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가족들 수백 명 타고 이 큰 배가 용호동에서 출발해가지고 5-6도를 지나서 꽃피는 그죠 동백섬까지 해운대까지 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 갔다 오는데 제가 보니까 가족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옆을 딱 보니까 여러분 그 큰 배를 움직이는 이 운전하는 키가 그리 안 크더라고요. 아주 조그만해요. 자동차 핸들만 해요. 근데 그 병사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면 우리 유미보다도 더 어린 조그만한 꼬맹이가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부장이 좌로 160도 뭐 예를 들어서 좌로 160도 뭐 이렇게 딱 외치면서 조정을 하는데 그거를 꼬맹이가 손을 얹고 꼬맹이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와, 그 큰 배를요,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그 배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야고보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아이도 이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작은 말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입에서 나오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태운답니다. 그럼 작은 불씨가, 그럼 제가 잘못했으면은 어렸을 때 방화범으로 잡혀갈 뻔했어요. 우리 남천동에서 제일 큰 집에 살았는데 그 집에 마당에 여러분 잔디가 100평이나 깔려 있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이 잔디가 얼마나 바짝 말랐겠습니까? 근데 요 며칠 전에 제 둘째 누나가 불장난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냥을 어떻게 키는지 막 그러면서 저 마당 한 구석에서 불을 지르는 거 있죠. 그래갖고 딱 불이 커지니까 후다닥 이제 꺼버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니는 따라하지 마라. 근데 따라하게 되잖아. 그래서 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밑에 몰래 숨어가지고 성냥을 탁 해가지고 불을 딱 붙이는데 불이 너무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이 불이 점점 커지더니 와 옆으로 그냥 막 쫙 하고 옮겨가는데 제가 그때 한 4-5살, 이게 막 너무 급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이야 이런 숨이 안 쉬죠. 그때 조영석 권사님 안에 빨려고 계시거든요. 할머니 불이야 이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막 빨래하던 물 뜨고 나가지고 휙휙 하고 막 소방수였어요. 집을 구하셨어요. 제가 잡혀갈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작은 말이 번져가지고,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이 말이 번져가지고 소문이 나고 번져가지고, 여러분 소문은 희한하게 자꾸 보태지잖아요. 누가 손을 잡았더라 이러면은 누가 사귄다더라 이라고, 누가 사귄다더라 이러면 둘이 애 낳았다더라 한다든지 뭐 이 막 소문이 막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는.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진짜 죽잖아요. 그래서 6절에 혀는 곧 불이다. 여러분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불이 지옥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생명이 나가면 그 말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낮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비둘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그 구멍, 이건 메꾸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여러분 원수마귀는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틈을 타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말 실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타고 원수마귀가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입에서 악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독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온몸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사람이 각종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짐승, 새, 바다 생물, 코끼리, 새, 돌고래 이런 거는 길들인 거 봤는데 여러분 곤충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듣기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 봐요. 어떤 사람이 개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개미를 훈련시키면 이 개미는 음악만 딱 나왔다 하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개미가 막 더듬이를 가지고 막,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좀 순수하게 좀 들어보십시오. 개미가 춤을 춘다니. 성경이 지금 곤충도 우리가 부릴 수 있다잖아요.
개미가 춤을 추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TV쇼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개미를 데리고 비행기를 딱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개미를 꺼냈어요. 요 식탁을 딱 내려가지고 개미를 딱 중앙에 놓은 다음에 음악을 막 신나게 틀었어요. 개미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랑하려고 스튜어디스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이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예 고객님 이러니까 이거 보라고 이러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고 꾹 눌려 죽여버렸어요. 개미도 훈련시키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훈련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7절에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혀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여러분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우리 입에서 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 이런 말 때문에 사람의 영혼도 파괴하고 사람의 생명도 파괴할 수 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나왔어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말 하면 나쁜 열매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이 성경에서 뺏겨놓고는 꼭 속담처럼 격언처럼 얘기하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이거 성경 진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말이라든지 이런 시대 때 양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런 양반과 상민, 하층민 간의 계급이 허물어져 가는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갔어요. 푸주간에. 거기에는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백정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양반이 이 박상길 백정보다도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데도 어이 상길아 이라는 거예요. 어이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양반은 나이가 박상길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죠? 그런데 딱 고기를 둘 다 한 근씩 시켰는데 나중에 나오고 보니까 이 온유한 양반 고기는 이따만한데 어이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이 사람이 달라고 한 고기는 요만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막 화가 났어요. 어이 상길아 너 지금 사람 차별하느냐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상길 씨가 하는 말이 우리 양반께서 끊어달라고 한 고기는 상길이가 끊은 고기고 우리 이 양반께서 끊어달라고 한 고기는 박서방이 끊은 고기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랄 때에 그렇게 동네에서 말썽 꾸러기였다는 거예요. 조상훈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앞에 가면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남들한테 혼나고 꾸지람 듣고 욕 듣고 할 때에 어느 한 할머니는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빌리 그레이엄 너는 커서 정말 훌륭하고 굉장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게 보여. 이 말이 이 모습이 이 빌리 그레이엄 성장기 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이 빌리 그레이엄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했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했지. 그 소망, 그 결말을 가지고 산 결과 여러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런 복음의 놀라운 폭발적인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누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운대요.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자신을 공격하고 모함해도 여러분 대답을 우리가 과격한 말로 받아쳐버리면은 진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 싸움하다가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안에 있는 마음을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 안에 있는 귀신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귀신이 다 있습니다. 성령이 100%로 충만하지 않고는 순간순간 우리가 귀신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부부싸움하다가 자꾸 건드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말싸움하다가 자꾸 서로 안에 있는 귀신을 건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 가격한 싸움이 되잖아요.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그런 대답을 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의도로 묻는지를 잘 깨달아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여러분이 대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가져다 주는 덕을 세워가는 덕이 있는 말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너무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설교가 이 시계가 뭐 모터를 달았는지 너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저희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 정말 설교 길어서 너무 힘드셨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대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아닙니다 목사님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면 서로 간에 기쁨을 가져다 줘. 따로 만났는데 아이고 집사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파송 가실 때 제가 인사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가 길어서 힘들었을 텐데 오후까지도 들으시고 오늘 오전에 많이 힘드셨죠? 이러니까 목사님 내 솔직히 이런 말은 안 하려 했는데 목사님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팍 식어버리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여러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인사하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고생을 했는지 남편이 바람이 났는지 하여튼 막 얼굴이 막 성이 우시고 이름이 거지예요. 거지. 막 우거지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딱 인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이 안 좋아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얼굴 좋다. 여러분 표정으로도 같이 말해야 됩니다. 아이고 얼굴 좋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딱 만났는데 아이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렇노? 얄궂다. 여러분 이러면 오랜만에 만난 관계가 그냥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말의 덕을 세우는 성도는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생명으로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만났는데 아이고 얼굴이 와 그러노 얄궂다 이러면 여러분 가슴이 더 아파오는 거예요. 본인이 더 잘 압니다. 얼굴이 얄궂다는 것을. 그런데 집사님 얼굴에 은혜가 넘칩니다. 얼굴 너무 좋다. 아이고 권사님 무슨 말을 네 지금 엉망이다. 아니다 내 눈에는 너무너무 이쁘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 만나니까 내가 기쁨을 얻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에 덕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돈 안 들이고도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하나님이 대접받으셨다는데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여보 양말 또 아무 때나 하면 또 제 이야기입니다. 여보 양말을 또 이렇게 이쁘게 벗어 놓으셨네요. 이러면 제가 뜨끔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여러분 노아의 말대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노아의 말대로, 아버지의 말대로 이 아들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을 들으셔야 돼요. 성도에게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주의 종의 입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항상 복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주를 선포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항상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심어야 됩니다.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실족해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을란다 이래버리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이 없다는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로 덕을 세우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에 덕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이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덕을 세우려면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라. 여러분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야 되는.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악인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성도는 말을 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젊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아마 들으셔도 그분들은 못 느끼실 거예요. 진짜 모르고 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끔 저에게 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같이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죠?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반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하나님은
다 신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으로만 보지 마시고, 성도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는 거룩한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말로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친하다고 너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반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친하다고 누구야 아무개야 여러분 부르시는 거 많이 들리고 봅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덕이 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3자가 보기에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대화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혜진 집사님이 가까이는 제 누님인데, 제가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친하다고 조혜진 집사님 만났다고 누나야 여러분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친한데, 우리는 좋은데 남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고 누군가에게, 장로님에게도 그렇고 담임 목사한테도 그렇고 교육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여러분 절대 반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재직 세미나 때 오신 목사님이 이 여성들 입술에 립스틱 색깔 왜 빨갛게 칠하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축구할 때에 크게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선수 딱 부르다가 빨간색 레드카드를 합니다. 그것처럼 여성들은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화장 고치고 빨간 립스틱 바를 때마다 이 입을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말 실수 안 하려고 이 입에 재갈, 또 때로는 자갈을 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덕이 가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할 말 안 할 말 가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을 비판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은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그래 막 그런 일이 있었겠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도 사람이니 실수 안 했겠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또 하고 또 옮기고 이거는 덕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 이제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기도하자. 그 사람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여러분 이 마음 속에 전신갑주를 입은 그 사람이 먼저 다 이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 마음도 부끄러워지면서 아이고 맞다 아이고 역시 우리 아무개 성도님 최고다 이러고 여러분 어두움이 밝음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덕입니다. 말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 독이 되는 말이 있고 약이 되는 말이 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야고보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술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파송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름다운 덕으로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말의 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